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죽도록 욕을 먹고 위협을 받으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맡거나 아들 낳거나 딸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창 던지듯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회복은 모두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아주 소수만 남겨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심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맡거나 아들을 딸을 낳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더 경건한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예언자로서 그 사역에 전념하는 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재수없는 예언만 한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선포한 재수없고 불길한 예언들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렇게 다 망할 거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산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모두 다 죽을 것이고 자식들까지 다 죽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 예레미야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면서 이미 전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이단들이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정작 자신들의 재산을 바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따로 챙겨놓고 성도들이 바친 재산을 자신들을 위해 부동산과 은행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다 망한다고 해놓고서 예레미야 너 자신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임박한 심판을 맞을 준비라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3, 4절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3절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들, 딸과 그들을 임신한 어머니와 아들, 딸을 낳을 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기록된 문서가 없던 고대인들에게는 여기에 특별한 기억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는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남성인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인 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어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성인 이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남성인 아버지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여성인 이 땅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예요?
이곳,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빠짐없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질병과 칼과 기근 이 3가지로 인해서 다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재난만이 아니라 그 3가지 재난이 연이어서 일어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죽는 비참한 모습이 그 비참함이 점점 강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으로 죽었는데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울어줄 사람도 없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묻어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셋째는 걸음덩이처럼 된다고 했는데 원어는 땅 위에 굴러다니는 똥과 같이 된다 이 뜻입니다. 죽은 시체가 땅 위에 굴러다니는 똥처럼 굴러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병으로 죽어서 땅에 똥처럼 굴러다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또 나옵니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전쟁 때 적군의 칼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전쟁에 죽는다라고 번역한 말은 원어는 칼에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자신들의 품에서 굶어 죽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결국 죽는 것입니다. 유다의 처참한 멸망의 최고점은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질병에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마지막에는 자식들이 굶어 죽고 자기들도 굶어 죽어서 새들과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는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의 비참함을 3단계로 점점 그 강도를 드러낸 뒤 그 비참하게 죽는 방법도 3단계로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참 재수없는 예언입니다. 얼마나 이 재수없는 예언을 했으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5절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 3절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말라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곡도 하지 말고 유가족을 위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어떤 것이냐면요, 유가족을 위로하는 조문의 순서입니다. 먼저 가면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곡을 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비슷하죠. 가서 우리도 조문을 하고 마지막에 말로 위로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푼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다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이 3가지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보여주신 아주 깊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가 끝났고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다 거둬들였으니까 가서 위로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6절은 다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원어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묻히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어도 땅에 묻어주는 법입니다. 동물 하나가 죽어서 썩고 있어도 제가 보면은 삽으로 파고 묻어줍니다.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어도 역시 삽으로 파고 묻어줍니다. 그것이 보통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은 그만두고 존귀한 사람조차도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 망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미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하던 것을 흉내내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따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슬퍼해 줄 사람조차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장례식에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웃이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결법에 따라 죽은 사람과 접촉한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그 집 앞에 놔주면 이렇게 먹겠죠. 오늘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된 사람은 따로 밥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이 끝난 뒤에 이웃집에서 음식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그런데 그럴 이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웃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 위로의 자를 건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본래 위로의 자는 조문객 대표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친부모가 죽었는데 가서 위로해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친부모가 죽었다면 가서 위로하겠죠. 그런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8절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잔치 자리에 가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뒤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조차 참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축복해 준다는 뜻인데 이제 그 백성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는 결혼식에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목소리는 결혼식 순서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1절, 9절을 잘 보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하지 말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여러 가지 재난으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이 평화로운 시기의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가서 다 죽고 있다면 결혼식에서 축하하거나 장례식에서 위로하는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던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먼저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모두 전달하면 그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정확히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서 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그 백성들에게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눈뜬 소경인 그 백성을 당장 멸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대답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멸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참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주먹이 먼저 올라갔을 텐데 참고 대답하십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이제 이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보면 놀랍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숭배보다 더 악한 것은 자기들 생각을 따라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듣고도 안 따르잖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고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당장 처형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악한 법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쫓아낸다는 말은요, 던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꿰뚫어서 벽에 꽂겠다고 창을 던진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창을 던진다고 할 때 던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나 1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대단한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할 때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없이 인내하시던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마치 창을 던지듯 그 백성들을 집어서 온 힘다에 힘껏 던지셨다는 겁니다. 창을 던지는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힘 다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적을 꽂기 위해서, 적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던집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집어서 온 힘 다해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그 땅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 때부터 알지도 못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머나먼 곳입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 밤이나 낮이나 다른 신들을 실컷 섬기고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정결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14절은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아주 멀리 던지셨으므로 그걸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멀리 던지셨는데, 화나서 던지셨는데 회복시키신대요. 엉뚱하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 여기가 집어 던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완전히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앞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소유의 땅으로 다시 데려놓을 것인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또 이상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심판의 말씀 중간에 갑자기 회복의 말씀이 끼어있고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말씀은 절대로 심판을 약화시키거나 중화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그러므로 보아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멀리 집어 던지셨으므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출애굽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멀리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잘 살았으면 그들이 모두 돌아와서 회복됐을 텐데 역시 무슨 뜻입니까?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살아남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모두가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출애굽처럼 다 죽고 극소수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서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싹 잡아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더 악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악한 죄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예언자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우리 자신이 옳다라고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도 하고 잘못한 것을 남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막 화를 내는 분도 계세요. 제가 제 말을 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던 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신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한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선포하시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야 될 우리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 자아가 성령님 대신에 우리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내 생각에 살아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받을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죄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절 15절은 분명히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신이 성령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몽땅 멸하신다. 오직 자아가 죽고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는 극소수만이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따라서 회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겨우내 보관했던 고구마를 꺼내보니 썩었습니다. 거의 다 썩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칼로 도려내다가 다 시커먼으면 버립니다. 그렇게 도려내고 찾다 보니까 멀쩡한 것이 그 중에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그거를 땅에 심고 다시 싹을 틔워서 새로운 고구마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풍년을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란 따라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 못 쓸 것을 골라내고 썩지 않은 것, 씨가 될 것을 골라내는 것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도 썩지 않은 것을 골라서 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그 땅에다 심어서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회복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박수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생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듣고 성령님께 사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